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은 특별한 말씀인데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무너졌던 에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진 거죠. 이제 식민 지배에서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난 거죠. 2세대가 태어났고 3세대가 태어났는데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그런 마음을 갖도록 회복하는 운동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게 뭡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적으로부터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선순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이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기록에 의하면 약 85년 정도 걸립니다. 꽤 오랫동안 걸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방 성경을 보니까 금방 몇 장 보니까 다 건축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둘을 합쳐서 계속 딜레이가 됐잖아요. 계속 적들이 방해했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되었지만 실제로 그 전에 수많은 세월들이 흘렀던 거죠. 그래서 85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죠. 굉장한 일이잖아요. 85년이면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태어날 때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또 성벽 건축을 하다가 자기 일생을 마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들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느헤미야 8장에서는 그 다음은 무엇이 하는가? 그렇죠? 이미 성전도 건축되었고 성벽도 재건되었는데 이 현 상황, 외향적인 모습들은 다 갖추어진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마련되었고 또 적들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은 다 갖추어진 거죠. 그 다음은 무엇이 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외형적인 모습들은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 후에 또 내적인 모습들, 영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1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 운동, 즉 말씀 운동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울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 후로 13절부터는 모든 집안의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죠. 큐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큐티를 통해서 발견한 게,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실천 운동이 일어나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현 상황에서, 외형적인 모습들이 완성된 상황에서 그 다음은 무엇이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구나.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그 안에 어찌 보면 외형적인 모습 모든 것들 안에 채워 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삶들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좀 대학 입시잖아요. 대학 입시철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직을 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을 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또 그게 반복되죠. 이제 아이를 키워서 대학에 보내고 취직을 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보면 쭉 뭔가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성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어떤 일정 수준의 모습들 대학에 들어가고 다 이룬 거잖아요. 외형적인 모습을 이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됐다 이거죠. 이제 취직했으니까 됐고 결혼했으니까 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내가 무엇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대부분 집사님들 같은 경우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나는 그걸로 끝났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울 수 있고 내가 죄인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그 내면의 모습, 영적인 상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안에서 이사를 한다든가 승진을 한다든가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래서 성취라는, 완성이라는, 나름대로 이루었다는, 돈도 이렇게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외형적인 어떤 성공, 외형적인 완성, 이것에 우리는 늘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한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오늘 말씀대로 말씀 보고 회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말로 하드웨어가 만들어졌으면 소프트웨어를 안에 채워 넣을 소프트웨어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반을 만들기도 하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재건을 하는 거잖아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모였다. 우리 코로나 이전의 사람들 수대로 다시 모였다. 이거에 만족하는 것이 결코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다시 한번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 다시 말씀에 빗대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귀한 실천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였다, 우리가 다시 모였구나, 너무 반갑다, 너무 좋다, 너무 이 사람들만 봐도 행복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외형적인 모습에 너무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시 이쪽으로 옮기면서 새 교회가 되었잖아요. 아름답고 편리하고, 또 이전에 불편했던 것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지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회개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 잡고 이제 살게 된 거죠. 어느 정도. 그때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세히 살펴보면 지도자들이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기를 요청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다음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했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성벽을 무려 80년 넘게 온갖 방해와 온갖 어려움과 시련과 환란 속에서 지금 다 이걸 건축한 거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다음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기를 요청하죠. 또 이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딱 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있는 백성들이 다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내가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앉아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일어서서 몇 시간 동안이요? 몇 시간 동안 읽죠? 네. 6시간 동안 거기서는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면 물문학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6시간 넘게 다 그 율법책을 읽으니까 다 일어서 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회개하죠. 그 백성들이 계속 울면서 회개하고 또 이제 지도자들이 아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성일이다. 너희들이 기뻐해라 하니까 울음을 그치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들, 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12절에도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이들이 굉장히 말씀을 사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해가지고 성취한 것, 이 성취한 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지도자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때 그냥 수동적으로 그것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다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부분들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또 의미 있는 것은 7절입니다. 의미 있는 건 7절인데 이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다고 하고요. 그들이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것을 다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다 해석해 주었다. 리더자의 역할이죠. 리더자의 역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저쪽 중동의 한 작은 나라의 이야기지 나하고 지금 현재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잖아요. 쉬우세요, 성경이? 구약 성경만 봐도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도대체 지금 어느 왕이 어느 왕이고 어느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인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늘 미로를 헤매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누구 왕 때 이야기지? 어느 시대 때 이야기지? 어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누구 이야기지? 이런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레위 사람들을 세우신 거죠. 레위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즉 제자반 리더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목사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제자반 리더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듣고 또 성경도 찾아보고 성경 사전이라든가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계속해서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제자반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같이 나누는 거죠.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누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 쉐어하는 거, 나누는 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깨닫고 온전하게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오늘은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요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했던 거죠. 깨닫게 되자 말씀을 회개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저도 이제 딸아이, 아들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예전처럼 그냥 놀고 즐길 수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필요한 거구나, 수학 공부도 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 문제집도 나름대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사주기도 하고, 내가 한번 시켜볼까? 영어를 근데 저는 할 줄 알아도 자녀에게 가르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관심들을 계속해서 갖고 이것저것 준비해주고 또 만나서 공부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나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인데도 성경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가르쳤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참 부끄럽다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있구나. 오히려 세상의 학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 세상의 학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마음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좀 서포트해 줄까,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재미있게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일날 또 수요일날 밤에 제가 이제 묵상 질문들을 청년부에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가족방에도 올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하고 적어보게 하고,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밤에 이걸 함께 나누고 또 설명도 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여러 가지를 깨닫기를 원할 뿐이지 오히려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만 슬퍼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계속해서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가 늘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죄의식에 대해서 강하게 갖다 보니까 늘 죄인인 거죠. 그래서 늘 슬프고 나는 안 돼. 또 죄 지었네. 난 안 돼.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죄를 돌이켰느냐? 회개했느냐?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내일도 죄를 지을 가능성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완벽하게 씻어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것은 내 느낌으로, 아,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아,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믿음들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집안 지도자들, 13절에 모든 집안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만나러 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배우러 모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더 이제 묵상한 거죠. 또 14절에 보면 그들은 율법을 배우다가 초막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명령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 특별히 따로 지금 말씀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더 배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서 일과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쑥 한번 보고 다 끝났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기도 쭉 듣고 끝났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 말씀이 허술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구절마다 한 번쯤 더 마음에 새겨보고 학가다도 한 번쯤 더 해보고 이러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예전에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살 거야,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말씀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했으면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내 삶이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구나,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어제 모습 그대로, 이전의 모습 그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고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초막절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묵상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30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더 길게 투자한다면 1시간 정도는 투자해서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다시 한번 상고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이 완성된 후에 그 다음은 무엇이 해야 되는가 백성들이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귀한 마음을 부어주셨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외형적인 모습들이 모두 완성되었을 때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동일하게 외형적인 모습들이 완성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를 성취했을 때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겪습니다. 변화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